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이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께서 한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대답할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이 아니죠. 전능자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었던 무지한 자를 깨우치고 그의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교훈이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모두 담겨 있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될 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만한 질문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과 같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는지를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보여지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는 보고 느끼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나 섭리를 인생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8절을 다시 보면 너는 바다의 샘들까지 들어갔느냐? 그리고 너는 깊음의 깊숙한 곳까지 걸어 다녔느냐? 죽음의 문들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죽음의 문들을 너는 보았느냐? 너는 땅의 넓이들까지 이해했느냐?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안다면 너는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다의 근원, 깊은 물 및 사망의 문.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은 모두 인간이 절대로 발을 들여다 놓을 수 없는 인간의 능력 밖의 장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운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지나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들어갔었느냐, 걸어 다녔었느냐, 보았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신만이 다닐 수 있는 그 은밀한 공간들에 대해서 감히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욥이 네가 그것을 접할 수 있었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온 땅의 그 광활한 넓이, 그 넓이를 욥 네가 알고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넓이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실 텐데 욥이 그걸 어떻게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뭘 모르면서 인간은 뭘 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네. 과학이, 철학이, 문학과 예술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무엇인가 우리도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비웃으실 일이죠. 예, 어리석은 인간들은 절대로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는 척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자꾸 올라가려고 여전히 오만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인간이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단정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하고 무의미한 일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욥 네가 도대체 뭐를 알길래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의 관점으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결국 이제 그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화법을 쓰시는 거거든요. 19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빛이 머무르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두움의 장소는 어디에 있느냐. 즉 너는 그것의 직용으로 취하느냐. 그리고 너는 참으로 그것이 집의 길들을 분별하느냐. 너는 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태어났고 너의 날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 눈의 창구들에 들어갔느냐. 그리고 내가 우박의 창구들을 보았느냐. 내가 환난의 때를 위하여 전투와 전쟁의 날을 위하여 저장했던 것을 빛이 나누어지는 길이 어디냐. 어디에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느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또 물어보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아느냐? 예, 상징적인 질문이고 의인화된 표현이죠. 빛과 어두움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각각의 처소에서 나와서 낮과 밤의 일을 다 마치고 다시 그들의 처소로 돌아가는 일들을
그럼 내가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세상이 창조될 때 너도 있었고 그만큼 네가 오래 존재해왔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농담과 같은 말로 욥을 비웃으시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이런 표현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원 형제가 있는데 이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원 형제가 6.25 직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그럼 한번 소상히 말해봐라. 6.25 직후에 태어났으니까 좀 황당한 표현이죠. 욥에게 하는 얘기. 네가 창조할 때 그럼 내 옆에 있었잖냐? 그 네가 다 봤잖냐? 그럼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욥을 비웃는 조롱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동등한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해왔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그 같으면 네가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과 우박의 출처를 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하고 많은 적들이라도 이런 자연 현상만 가지고 그들을 얼마든지 심판하고 멸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눈과 우박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초목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5 왕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박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어 빗줄기가 향하는 모든 것과 바람이 부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밝히 드러내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묘사와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25절에서 30절에도 누가 폭우를 위하여 수로를 그리고 소리들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나누었느냐 사람이 없는 땅 위에 사람이 없는 광야 그곳 안에 비를 내리기 위하여 황폐하고 황폐한 땅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한 풀이 나오는 곳에 싹트게 하기 위해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누가 이슬 방울들을 낳았느냐 누구의 태로부터 얼음이 나왔느냐 그리고 누가 하늘의 서리를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진다 그리고 깊음의 표면들이 붙잡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폭우를 내리게 하시고 번개를 일으켜서 또 사람이 살지 않는 저 오지의 땅과 광야에까지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인간이 발을 들여다 놓지 않는 그곳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동식물까지도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해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존의 밀림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잖아요. 아마존에 있는 밀림도 저 사바나에 있는 초원에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동식물들을 살아가도록 섭리하고 비를 내려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비와 이슬방울과 얼음과 서리들로 이 땅을 뒤덮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얼음이 얼어서 물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바다의 표면까지 모두 얼어붙게 하시는 이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 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다 아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한 바 있습니다. 너와 내가 같은 때에 태어났으니 네가 나를 그렇게 여기니 그럼 같은 시대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네가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무례했던 욥에게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오늘도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가 결코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관련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우리 귀에 안 들리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기에 좋게 보이면 좋은 거고 우리가 보기에 나쁘게 보이면 그건 나쁜 거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는 하나님이시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지 우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위엄과 권능과 광대하신 능력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지 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지체들을 판단하고 이게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걸 모르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옳으면 옳고 우리 눈에 보기에 틀리면 다 틀린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 권능과 위엄, 그 광대하신 능력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생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고 없이 또 예측을 비껴서 엄청난 자연재해와 재난을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이 도무지 막아설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목숨을 잃고 한 도시가 물에 잠기거나 토네이도가 그냥 한 마을 자체를 다 날려보내버리거나 지진으로 폐허가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만을 나타내심으로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겸손하게. 우리 내일 아버지 어디 놀러 가요? 그날 밤에 다 일가족이 죽임을 당하거나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일어나서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 무참하게 꺾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내가 존재한다.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인간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들을 드러내시면서 잠잠하라 이거죠.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 외삼촌께서 도선사로 계시다가 올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그분은 바다에서 수십만 톤급 되는 배들을 운항하시던 바다 사나이십니다. 그 삼촌이 젊으셨을 때 한바다호라고 부산의 해양대학교 실습선 그 선장을 몇 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외삼촌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몰랐어요. 선장이라 그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한바다호를 한번 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뒤를 따라서 배 이곳저곳을 구경해서 선장실, 배를 운전하는 항해실, 엔진이 있는 기관실, 어마어마하게 크죠, 배가. 그 큰 배를 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와서 선장이 배를 조금 더 이렇게 옮겨야 된답니다. 그 급하게 선장실에서 이제 항해실로 가가지고 이제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배 제가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나서 외삼촌이 이 큰 배를 조종하는 분이구나. 어린 마음에 외삼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도 어렸을 땐 대단해 보이는데 그 큰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 멋있는 모자를 쓰고 야, 참 외삼촌이 대단히 멋있는 분이구나. 어렸을 때 기억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추상적이고 단편적이고 피상적일 뿐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우린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말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초월성을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광대하심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범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자연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면밀하게 배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셔서 몇 시간 등산을 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시죠? 세상을 이렇게 굽어다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밤하늘에 가득 채워져 있는 별들을 볼 때, 비바람과 천둥이 치는 날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빛깔로 석양을 물들이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태양을 볼 때 여러분 뭘 사유하십니까? 자연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계시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온 산야를 아름다운 색깔로 채색하는 이 가을을 바라볼 때 신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누가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나뭇잎의 빛깔들을 물들이고 누가 하늘을 유영하는 그 변화무쌍한 구름의 그 아름다운 군무와 모양들을 연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비 오는 날 땅 위에서 피어오르는 그 풋풋한 비의 냄새를 흉내낼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리는 눈과 강과 바다까지 얼려버리는 그 차가운 매서운 바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 자연의 위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올바로 그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자연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보존되고 통치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드러내고 뽐내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그 사고, 우리의 그 시야 안에서 이렇게 딱 갇혀 있어요. 욥이 자기의 고난 안에 딱 갇혀가지고 전혀 그 밖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해오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욥은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일,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그 일, 우리는 그거에 집중해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이 이 밖에서, 이 온 우주 속에서,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해오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 대해서만 몰입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 내 인생, 내 거, 내 시간. 내가 볼 때, 내가 보는 그 시야와 관점.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질문들 앞에서 욥이 어땠을까? 우리가 욥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 낮아지고 더 작게 오그라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말을 한 것인가? 어떤 표현을 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뭘 판단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권에서 함부로 입을 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모두 어떤 질서 속에서 그 위대한 아름다움을 수천 년 동안 뽐내고 있음을 볼 때 인간은 죽고 태어나고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이 변함없는 이 자연과 온 우주의 질서를 볼 때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깐 살다가 소멸되어 버리는 인생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면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살다가 떠나갈 존재들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이런 진지함이 신자들에게 본질적으로 그 영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일희일비하고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잠잠히 기다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이 온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사유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거나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그 장구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이 잠깐 살다가는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해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뭔가를 염려해서 뭔가를 판단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결정대로 잘 되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겨요. 또 그러면 판단하고 고민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 그러면 그대로 잘 돼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그 근본적인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닌 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다고요. 그만큼 우리 생각 안에 갇혀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의 한계인 거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현하면서 그것을 회복해 나아가는 올바른 개혁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서교 장로교회와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